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이 말씀을 잘 따라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요즘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죠. 근데 여러분도 스스로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것일까? 그냥 목사가 설교하는 내용 말고 여러분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어떤 교회들을 세우기를 원하시고 또 어떤 교회들을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실까?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묵상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것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진짜 의미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의미 없는 것인지 이런 게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세우시기 원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우길 원하시는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세워나가야 그게 의미 있는 일인데 만약에 우리가 그것과 상관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그런 교회 생활을 한다면 그거는 진짜 의미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원하실까?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기뻐하실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또 이것을 우리가 한번 배워보고 이런 것들은 정말 중요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앞서서 두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한 5차례에 걸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앞서서 두 차례에 걸쳐서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는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는 겸손하게 성도들이 서로 섬기는 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근데 앞서서 나는 이 두 가지는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 겸손하게 서로 섬기는 교회 이런 교회는 이거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수평적인 관계에서 성도들끼리 어떤 교회를 해야 되는가 관계, 성도들의 관계에 대한 이런 말씀이죠. 오늘 나눌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도들이 혹은 교회가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 교회인가,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기뻐하시는가 이런 말씀을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에서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일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성도들이나 혹은 교회 공동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교회, 그 교회가 저는 참된 교회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기뻐하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이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기간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2차 선교 여행에 대한 그 경로를 보면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자막을 보시면 이게 보이실려나 모르겠는데 여기 지금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출발해서 가는데 여기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저 북쪽에 있는 수리아 안디옥이고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더베와 루스드라 그리고 이고니온을 지나서 저쪽 위쪽 드로아로 이렇게 가는 그런 경로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육로를 통해서 1차 선교여행은 이 밑에 쪽의 바다를 통해서 갔는데 2차 선교여행은 저 위쪽으로 해서 육로를 통해서 선교여행을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역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지역이 나오는데 더베 그리고 루스드라
그리고 이고니온 이런 지방을 이제 두루 다녀갔는데 이 지방은 1차 선교 여행을 가서 바다를 통해서 갔다가 더베, 루스드라, 이온이라고 하는 이 지방에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1차 선교 여행 때 가서 복음을 전했던 곳에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에 다시 그 지역을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이고니온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이제 핍박을 당해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일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4장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14장에 어떤 내용도 있냐면 루스드라라고 하는 그 지방에 가서 거기 갔더니 나면서부터 한 번도 일어나 걸어보지 못한 어떤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향해서 바울이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됩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루스드라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보통 일어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한 번도 일어나서 걸어본 적이 없는 그런 안진뱅이 그런 사람을 향해서 일어나 걸으라 말 한마디를 하니까 그 사람이 벌떡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스드라에서 벌컥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을 뭐라고 그러냐면 헤르메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함께 갔던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헤르메스나 제우스는 신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라고 그렇게 신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떠받들고 심지어는 살아있는 사람을 향해서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그런 일들까지도 그곳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왜 이런 일들을 하느냐 망측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들을 겨우 말렸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만큼 바울과 바나바가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그야말로 신격화될 정도로 큰 이런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일도 있었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런 위험한 일도 있었고 그랬던 곳이 바로 이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런 지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좋은 일도 있었지만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일이 두 차례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다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자면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그런 일이기도 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 곳을 다시 찾은 그 이유는 크게 저는 두 가지라고 그렇게 그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자기 자신이 1차 선교 여행에 때 가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서 복음의 씨앗을 뿌린 것이 어떻게 지금 열매를 맺고 있을까 이것이 굉장히 궁금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 제가 우리 누님이 시골에서 어머니 모시고 살면서 앞에다 텃밭을 갖고 가지고 옥수수도 심고 뭐 상추도 심고 그랬는데 저도 옥수수 심을 때 같이 가서 좀 심었거든요. 그러니까 옥수수 몇 개 심었는데 이게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옥수수 심고 나서 굉장히 가물고 비도 안 오고 그랬거든요. 근데 도대체 이게 말라 죽었을까 싹이 났을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가보고 싶고 막 그래요. 그래서 가봤더니 싹이 나왔어요 옥수수가.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그 어머니 때문에 갔다 왔는데 옥수수가 꽤 많이 컸어요. 벌써 이만큼. 근데 여러분 옥수수 하나를 심어도 이게 내가 심은 그 씨앗이 열매가 이게 싹이 나고 이게 잘 뭐 거둘 수 있을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복음의 씨앗을 뿌렸으니까 바울이 이게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그곳에 가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서 그곳에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바울이 이방인 지역에 가서 선교한 것에 대해서 보고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 제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방인들은 당시 지금 유대인들은 뭘 했냐면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그들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게 아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우리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랬더니 제자들하고 이런 것 때문에 논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결국 막 회의를 하고 논쟁이 일어났는데 결론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되냐면
이제 율법을 다 지키거나 뭐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런 거를 요구하지 말고 가장 그래도 정말 중요한 거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만 우리가 이야기를 하자. 이야기해서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이런 거 정도만 우리가 그 이방인에게는 그 가르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할례 받지 않아도 괜찮다.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괜찮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새로 이방인 지역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은 그 정도만을 우리가 이렇게 가르치고 인정해 주자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울과 바나바를 정식으로 오늘날 이야기로 하자면 이제 선교사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준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그곳에 파송을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정식으로 인정을 받고 그 1차 선교 여행지에 가서 하려고 했던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그 너희들이 예루살렘 그 교회에서 합의한 내용대로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이 정도만을 다시 가르치려고 이제 그 선교 여행지로 다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의 선교 여행의 어떻게 보면 목적이라고 하면 새로운 어떤 다른 곳을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1차 선교 여행지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에게 이제 몇 가지 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내용을 가지고 가르치려고 1차 선교 여행지를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더베나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 지방을 이제 두루 다니면서 그들을 가르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4절, 5절, 두 구절의 이 말씀에 보면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이거는 이제 제가 금방 말씀드린 그 규례예요.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그래서 결의했던 내용들을 가서 가르쳤더니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세워졌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내용을 들어보면 이제 뭐 루스드라에 세워졌던 교회나 더베나 이고니온에 세워졌던 교회에 가서 바울이 이제 제대로 된 것들을 잘 가르친 거예요. 그러면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의 목적은 소기에 달성된 거죠. 그러면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바울의 관심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에 더 많은 곳에 가서 더 복음을 더 전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어요. 단지 그냥 그 목적만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더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과 그런 마음의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차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마음은 그런 거였지만 성령께서 바울을 가로막았다라고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6절 7절 말씀인데요. 6절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6절 7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아시아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륙, 아시아 대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아시아는 오늘날로 보자면 터키 지방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터키 오늘 그 터키 이 넓은 땅 덩어리를 그 당시에는 아시아라고 이렇게 지명 이름이 아시아라고 그렇게 붙여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서 말하는 아시아가 바로 그 터키 지방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당시의 이름이 아시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이제 터키라고 부르지만 그 당시에는 이름이 아시아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 있는 이제 부르기아라든지 혹은 북쪽에 있는 갈라디아 지방 그 지도를 다시 한번 보면 저 위쪽에 있는 그 부르기아 그리고 갈라디아 비두니아 저 넓은 위쪽에 있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리로 가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 나타나서 바울로 하여금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바울이 어디로 가냐면 저쪽에 있는 드로아
예, 지금 그 위쪽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 항구 도시인데 그곳으로 바울이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은 마게도냐로 건너가는 그 배들이 드나드는 항구 도시입니다. 저쪽 이제 건너서 위로 올라가면 이제 로마 땅으로 가게 되는데 그쪽으로 가는 항구 도시예요. 그쪽 땅과 연결해주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울은 이제 위에 있는 비두니아나 갈라디아나 이런 지역으로 가고자 했지만 성령께서 가로막아서 하는 수 없이 드로아에 갔어요. 그래서 드로아에 가서 하루를 머무는데 밤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환상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건 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울이 밤에 꿈을 꾸었는데 마케도니아 사람 한 사람이 등장을 해가지고 이 마케도니아로 배를 타고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그런 꿈을 꾸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울은 그 환상, 그 꿈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여주신 그런 계시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저 마게도냐 땅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땅으로 건너가서 처음 도착한 그 도시가 어디냐면 빌립보예요. 그래서 빌립보에서 자주 옷감 장사였던 루디아를 만나서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루디아와 그 가족들이 다 구원받고 그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바울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바울이 비두니아라고 하는 곳으로 가려고 할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저 마게도냐 땅으로 건너가게 됐는데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 비두니아로 가려고 할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했다는 어떤 의미일까요? 성령께서 직접 바울 앞에 나타나가지고 막 손 딱 가로막고 못 가. 이렇게 가로막고 더 이상 못 가. 다른 데로 가. 뭐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면 여기서 복음 전하지 마라. 이 갈라디아 땅에서 더 이상 복음 전하지 마라. 다른 곳으로 가라. 성령께서 그렇게 음성을 통해서 역사하셨을까요? 네. 분명히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울이 환상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보고 또 여기 말씀해 보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성령께서 뭐 음성을 들려주신다든지 성령은 모습이 없는데 어떻게 나타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뭐 상황이나 환경이 여의치 않은 것을 바울이 그렇게 받아들였다든지 혹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확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뜻인지 우리가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어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했다 혹은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나타나서 바울을 가로막았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바울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그곳에서 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다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바울이 받아들이고 확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계획은 이 갈라디아 땅에서 육지에서 소아시아 지방에서 더 복음을 안전한 복음이 안 들어간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생각이었고 바울의 뜻이고 계획이었는데 결국은 그것을 다 내려놓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낯선 땅인 유럽 땅으로 발길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거는 정말 쉽지 않은 선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바울이 그 선교 여행,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대충 자기가 어떤 일정을 계획할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어디를 돌아서 어떻게 오겠다. 그러면 대략 한 달 정도 걸릴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다면 비용도 거기에 맞춰서 뭐 의복이나 음식이나 뭐 이런 것도 대충 거기에 맞춰서 대략적인 것들을 다 계획을 하고 떠났을 텐데 갑자기 뜻하지 않게 그 계획이 완전히 틀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일정이 바뀌면 준비해간 물건과 비용과 이런 게 다 차질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예상치 못한 또 다른 어떤 변수가 생길 것이기 때문에 이거 그렇게 갑자기 바꿔서 다른 곳으로 일정을 바꿔서 가는 것은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건너갔는데 거리적으로 보면 뭐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에요. 배 타고 그냥 이렇게 조금 건너가면 되는 것인데
여러분 그냥 단지 배 타고 그 바다 하나 건너가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바울이 있는 이곳하고 지금 마게도냐 땅하고는요 대륙 자체가 다른 거예요. 저쪽은 유럽 땅입니다. 오늘날로 보자면 저쪽은 유럽 땅이고 지금 바울이 있는 곳은 그 아시아 지방이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언어나 문화나 이런 게 다 달라요. 배 타고 하나 건너가면 저기는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으로 건너가는 것은 분명히 바울에게는 두려움이 있을 것이고 걱정도 많이 되는 것이고 그랬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여기를 지금 자원해서 가는 거예요. 자기의 계획 속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어찌 보자면 등 떠밀려서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그 계획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곳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바울의 마음속에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 또 불안한 마음도 있을 것이고 걱정도 있을 것이고 내가 어디로 가서 도대체 알지도 못하는 그런 낯선 땅에 처음으로 가는 곳인데 어디에 가서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바울의 마음속에는 큰 염려거리였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환상을 보았을 때에 그 마게도냐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으로 그것을 바울이 받아들였고 확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모든 계획과 생각을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마게도냐로 가는 배에 그가 몸을 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교회 공동체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참된 신앙생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는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는 어떤 것이냐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대로 이 세상을 설계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자기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것,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참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교회, 그게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참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영적으로는 성령의 시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물론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시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모세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직접 십계명도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도 주시고, 그래서 그 시대는 성부 하나님의 시대였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대예요. 그래서 모세나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엘리야 같은 선지자라든지 사무엘 같은 제사장, 그리고 다윗 같은 왕,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고 메시지를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할 때 보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여정을 인도해 가셨어요.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런 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근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그런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신약시대 때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역사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때에는 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냐면, 신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성자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그런 시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이시지만 실제로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성자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병든 자들을 직접 고쳐주시고, 천국 복음을 직접 가르쳐 주시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아 주시고, 이런 일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신약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예수님이 다스리셨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다스리시느냐? 여러분, 그게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성령을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성령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날 성령님은 모든 믿는 자들의 이 속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들의 삶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여러분, 교회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뭐라 그랬어요? 믿는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그 사람들의 모임 자체를 교회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모인 사람들 속에는 다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교회를 인도해 가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는데요. 요한일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13절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장 2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인쳤다는 것은 도장을 찍어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일 때 이제부터는 너는 내 백성이다, 이제부터 너는 내 자녀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장을 찍어주셨어요. 근데 도장을 찍어주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거예요. 예.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께서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결정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야 할지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결정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나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신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깨어 있어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는 것은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인가, 이게 이제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마치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는데, 구름이 진영에서 구름이 떠올라서 앞으로 구름이 쫙 가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 행진해서 가라라고 하는 사인이고, 구름이 떠가다가 딱 멈춰 서면 그러면 오늘은 더 이상 가지 말고 여기서 이제 너희들이 수경을 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게 바로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는 방법인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는 것은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무엇을 하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그게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산다는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이나 하나님께서 선지자나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정결한 음식, 부정한 음식,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의 말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그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단지 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살아야 될 삶의 방식을 직접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마치 우리가 그와 같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산다는 것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어떤 구름 기둥처럼 우리가 어떤 모습을, 하나님의 모습을 볼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는 것은 마치 그와 같이 실질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산다는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산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구약 시대 때는 구름 기둥이 눈에 보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이 직접 전하는 말씀을 귀로 들었습니다. 그들의 앞에서 직접 말씀을 전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 어찌 보자면 구약 시대나 그럴 때는 더 쉬웠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우리가 성령을 직접 볼 수도 없고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가지마 이렇게 막으면 그럼 우리가 안 가면 되잖아요. 그죠? 뭘 해 하고 우리 앞에서 하도록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주면 그러면 우리가 그것만 하면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성령의 모습을 눈에 볼 수도 없고 성령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이 이게 굉장히 좋은 일이고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이것을 분별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의미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산다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우리가 지금 살아간다고 하지만 잘못하면 자기 주관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위험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조심해야 되기도 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완전히 다른 길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다른 길로 우리가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수 있느냐.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기 전에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 이게 진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인가 아니면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뭔가 일을 결정하기 전에 뭔가 내가 발을 들여놓기 전에 기도 먼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있어요. 내 계획이 있습니다. 뭐 이사를 간다든지 아니면 뭐 집을 산다든지 집을 판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회사에 취업을 한다든지 어떤 회사를 그만둔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결정할 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되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전에 내가 먼저 결정하기 전에 내가 뭔가 일을 생각대로 뭔가 막 일을 만들어가기 전에 뭘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단순한 것 같고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렇게 해야 돼요. 뭔가 결정하기 전에 실제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뜻을 물어야 돼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지금 이것을 해야 될지 저것을 해야 될지 내가 결정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그렇게 계속 기도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 확신이 들 때까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확신이 들 때까지. 제가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나눴는데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막으셨다 이렇게 제가 이제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 계시는 성령님도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았어요. 음성을 들려주었다고도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성령의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는 것과 저는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여간 마음이 불편했든지 아니면 기도해도 뭔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었든지 그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전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이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기도 중에 깨달았든지 뭐했든지 그래서 결국은 마게도냐로 이제 건너가게 됐는데 여러분 우리들도 일단 정말 어떤 것을 결정하기 전에 충분히 기도해야 됩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내 마음속에 확신이 들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가 확신할 때까지는 그 일을 시도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면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일을 추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차분히 기다리면서 우리 안에서 여러분 성령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성령님이 여러분 어디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보증으로 우리 안에 도장 인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셨다. 우리 마음에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결정할 때 기도하는데 뭔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급하니까 뭐 날짜가 다가오니까 뭔가 일을 추진하는 게 아니라 기다리세요.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다가 보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해주시고 뭔가 결정할 수 있도록 내 마음속에 응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령님의 뜻을 분별해 나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할 수 있도록 확신을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나에게 직접적으로 내 마음속에 움직이셔가지고 내 마음속에 확신을 주시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상황이나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내 주변에 있는 상황이나 환경을 통해서 일이 안 되도록 만드시거나 혹은 일이 순리적으로 잘 되도록 만드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를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선교사님이 있으면 선교지를 어디로 가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비행기가 뭐 이렇게 막힌다든지 다, 지금 우리가 이제 중국에서 오신 선교사님도 계시는데, 중국에 계시는 선교사님은 계속해서 중국에서 선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중국에 가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비자가 거절되고 지금 또 코로나 사태 때문에 갈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런 주변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지요. 하나님, 나는 지금 중국에 지금이라도 빨리 가서 그 교회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사람들을 세워야 되는데 이렇게 길이 막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막고 계시는 이유를, 이제 합리적인 이유를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저는 가르쳐 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그러는 거예요. 주변 상황이나 환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잘 되게 될 수도 있고 또 안 되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생각을 통해서 혹은 주변 상황이나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참고 기다려야 돼요. 뭔가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막 일을 만들어서 가려고 하기보다는 차분히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보면 이렇게 성령의 역사나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가 너무 애매하다 혹은 너무 어렵다, 이거 분별하기 어렵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하면 좀 어려운 것 같죠? 진짜 어떤 게 성령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인지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요, 잘 생각해 보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애매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왜 우리가 그게 어렵다, 왜 그렇게 애매하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미 내 생각이 있어요. 내 생각이 있고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어떤 일이 있거나 뭔가 결정하려고 그러면 무엇이 더 좋은지, 무엇이 더 유익한지, 무엇이 더 경제적으로 이익인지 이미 내 생각이 판단이 가요. 그래서 나는 내가 그거를 하려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기도하다가 보면 이게 내 생각하고는 내가 이렇게 그냥 어떻게 결정하면 영적으로는 훨씬 더 좋은 그런 판단이고 좋은 일들이 생기지만 물질적으로 엄청난 손해가 생기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결정하지 못할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볼 때 성령의 인도하심이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너무 애매하고 너무 이렇게 막연한 것 같고 그렇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진짜 막연한 것인지 진짜 애매한 것인지, 아니면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욕심이 이미 어떤 것을 결정하고 있지는 않는지, 붙잡고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부분의 경우가 후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은 우리가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은 이미 결정이 나 있거나 이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을 하기를 나한테 원하셔서 자꾸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내 욕심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소멸하거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무시하거나 그러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기도를 안 해요. 어떤 중요한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안에 대수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잘 안 해요. 기도를 안 하면 아예 성령의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깨달을 때까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런 뜻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성령은 지금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거룩한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뭔가 영적으로 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좋은 것들을 생각나게 잘 해주시는데, 우리가 그거를 소멸시키는 거예요. 그 뜻을 자꾸 무시하고 자꾸 눌러버리는 그런 경우가 우리에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그 5장 말씀해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욕심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되는데,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못하는 대부분의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둘이 싸우는 거예요. 성령과 내 안에 있는 욕심이. 그래서 결국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못하도록 내 욕심이 나를 이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이 세상을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자기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욕심을 버리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눈에 보이리라고, 그 음성이 들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위해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